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에서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간교한 것인지, 사탄은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한 것인지,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역은 이 말씀하시기를 삭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의 질문, 사탄으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들. 여자의 답변은 믿음 없는 답변을 행하고 있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함이라. 죽는다고 하는 것과 죽을까 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르죠. 뱀이 뭐라고 미혹해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정반대되게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되게 말하게 하고 믿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뭐와 같이? 신들과 같이 된다. 그 사탄의 미혹의 여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된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1절 거짓이 없이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고 하는 것, 언제부터? 말씀하실 때부터, 기록하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그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것. 개혁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지도 아니하고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왜? 오역되고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도 죽게 되고 사람의 옷도 헤어지게 되고 낡아지게 되고 꽃도 풀도 다 사라지고 꺾여지고 시들어버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서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의 경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차에서 무엇을 읽어요? 성경을 읽지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가 있는가?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집사 빌립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의한 순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당신이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성령님을 알 수가 있고 자신에 관하여서 알 수가 있으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떠한 태도로 읽고 있고 어떻게 또한 믿고 있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하고 신사적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 그대로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매일 뭐예요? 상고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아폴로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 것처럼 성경으로 인해서 증거할 수 있는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답변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우리는 누구요? 여러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또 변개시킨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누가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판매 부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변개된 것들을 성경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자들, 판매 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자들, 또 올바른 성경이 아닌 잘못된 성서로 인하여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무리들, 그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무리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한 자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오직 성실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라 이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들. 오늘 그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증거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순수하고 온전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어떤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도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택함을 받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 뒤에 교리로부터 시작하여서 훈육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말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거짓 없이 틀린 것이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욥기서 3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그러나 그 영이 산 영인가 죽은 영인가는 다르겠죠.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욥기서 3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시는 것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알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시는 것은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 이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록되었다 이거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지 아니한 것들에 어떠한 권위가 있어요? 왕의 말에 권위가 있다고 하셨죠? 전도서 8장 4절을 기록한 말씀처럼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듣는 자들이 시인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 권위 있는 모든 말씀들은 순수하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더러움도 잘못되어진 것도 없이 순수 그 자체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2장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자가 어떤 목사가 성경 시편 12장 6절 7절 말씀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는 어떠니? 원어가 어떤 원어요? 주의 말씀들은 개혁은 그 말씀들 했을 때 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가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이 삭제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했는데 삭제시켜 놓고서 그것을 순수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순수함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흙도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은을 정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안에 불결함이 없는 것처럼 정화되었다는 말씀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흠도 점도 없이 잘못됨이 없이 순수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라고 잠언 3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점이 있어요? 어떠한 흠이 있어요? 어떠한 결점이 있어요? 뭐가 잘못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의 눈 밝게 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지 아니하다면, 거기에 오염이 되어졌다면, 그 말씀에 어떠한 점이 있다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인가? 그러면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성경이 틀리는데 어떻게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보존되어졌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변경시키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왜 변경시키고 있는가? 개역 개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개역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개역 개정하겠다고? 그런데 그 개정한 것이 올바르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올바르게 번역되어져 있는가? 그 단어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들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비교함 속에서 개역 개정과 개역을 또한 같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는 주임으로,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마지막 선지자, 물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인 요한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말라기서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변경시키지 아니한 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변경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약속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하나님의 순수하고 온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보존된 걸로 생각하면서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케 하심으로 누구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보존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지 못하실 만큼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 원본만이 참된 성경이요. 그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번역한 것이기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요? 그럼 그게 성경입니까? 그러면 그게 성경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못할 만큼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개혁은 완전히 오역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이 뭐요? 주의 말씀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그것을 책에서 쓰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 오역되고 삭제되고 첨가된 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역되고 첨가되고 변개된 것들 성경 그 한 권에 대해서 한 장에서 뽑아내서 하나씩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다 배울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구절씩 한 장에서 뽑아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요. 이사야 3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셨으며 폐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라든가 에스라 이런 데 보면은 세상 왕의 법령도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고치고 변개시키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가? 자신의 의도대로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그걸 결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고 순수한 말씀이요 권위로 주어진 말씀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요.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있는데 첫째가 어떤 이익이요? 많은 재물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 이겁니다. 그 책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장사꾼의 속셈이죠. 여러분, 개혁 개정이 왜 나왔을까요? 개혁이 일반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면 더 이상 개혁이 팔릴 수 있는가? 종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성경을 한 권을 완전히 배우고 또 헤어지도록 공부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재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개혁 개정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이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고 만들어낸 것이죠. 그 과정들을 보면 개혁 개정뿐 아니라 개혁도 얼마나 많이 수정을 했고 또 손을 보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 알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이거야. 디도서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 변개된 것들로 인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인터넷이 너무나도 많은 방송들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들, 그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의 그 설교라고 하는 거 들어보면은 가치도 없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어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의 또 방송을 들어보면은 참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올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돼야죠.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 기록된 말씀들로 인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자신들이 배우는 신학적인 것들, 자신들의 생각, 자신의 느낌,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성경 구절들은 그들이 설교한 가운데 성경 구절들이 과연 얼마나 올바르게 인용하고 있는가?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고 베드로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무익한 논쟁들.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알려주고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그들이 그 재물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시키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손댈 수 있어요? 손댈 수가 없죠. 예후디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고 그 말씀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서 화답에 던져버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욥기서 2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후디와 같은 자들, 삭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그것을 다 불태워 버리는 자들,
그들은 진리를 속이는 거짓말쟁이들이죠. 진리를 속이는 거짓말쟁이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는 하나님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이는 자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라.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속이고 있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며 죄악을 행하여 스스로를 피곤케 하는도다. 내 처소는 속임수 한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한 것, 거짓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 교단 교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장로교단의 교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침례교단의 그 교리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순복음 교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자기 마음도 속이고 있는 자들. 거짓을 알면서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고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왜?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가? 그 자신들이 사탄의 종들로서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무리는 왜 그렇게 하는가?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혼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탄의 혼란케 하기 위해서 믿음의 혼란과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 줌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알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셨죠. 미혹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왜 미혹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믿지도 않고 있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들었기에 그저 구원을 자신들이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답변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 천국 가요? 천국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거듭나고 있는가? 무엇이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가? 장차 그 몸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순수한 믿음을 변질시켜버리고 있는 것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잘못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변질시킨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 가운데에서 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고 그랬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가 과연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었는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여서 그 성경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자 하여서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길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가로막아 주시고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주님의 말리심과 경고하심.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무엇으로?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쑥, 독 든 물, 그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으면 자신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걸로만 생각된다 이거예요. 왜 이단들이 그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비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될 수 있는가?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1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키고 자신들이 비뚤어진 세대여 자신들이 미혹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구원받고 거듭나야만이 영적인 분별력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을 열심히 행함으로 인해서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종교적인 열성만을 가지고서 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뭐야?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갖고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함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성만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종교적인 열성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율법에 의하여서 살았을 때에는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했죠. 나의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건 뭐야?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가 여기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의롭게 생각했죠. 그러나 결국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죠. 그 자신의 신분이 바뀌어졌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열성, 진리 안에서의 열심은 좋은 것이나 진리 밖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변질되므로 믿음으로 인한 올바른 성장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거듭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젖 먹는 것, 우유를 마시고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지고 빵을 먹고 과일을 먹고 자라게 되면은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장이 없다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면 믿음도 틀려지는 것이죠. 온전한 말씀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란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틀린 것에서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
새벽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고, 철야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고, 또 종교의 행위로 인하여서 교회 행사들로 지킴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9장 89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온전한 말씀은 하늘에 세워졌다. 하늘 위에 견고히 서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그들의 믿음도 틀려지게 된다는 것.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가? 시편 1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죠? 자신은 지혜롭다고 여기나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쩌민가? 돈을 주고 성경이라고 하는 거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참된 지혜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는데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뭐야?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들고 자랑하고 있는 것들, 그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 잠언 1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의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적인 것들, 영적으로 비교하고 분별해야죠. 성경이 과연 이 성경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비교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라고 그랬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진리를 진리로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로 인해서 살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자신이 믿음의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